오랜만에 보는 또 식구도 있고 좋네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해인가요? 2023년 2월에 기온실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그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3년 만에 하는 조사인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가 한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였다고 합니다. 결국 5명 중에 1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서 10.8% 하락된 결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한 34% 정도가 한국 교회가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노력으로 1위가 한 55%가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 운동을 해야 되고, 17.8%가 봉사 및 구제 활동을, 11.6%가 환경 및 인권 같은 그런 운동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봉사 및 구제 활동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0% 떨어졌습니다.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봉사와 구제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마 이 설문조사에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세상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공공성이 회복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상황 속에 처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11장까지 다룹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사실은 다루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하게 12장부터 오늘 보면 13장 7절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영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앞에 보면 내용들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 각 영역별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요, 아마 구원받은 신자가 각 영역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아마 한마디로 하나로 이렇게 요약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영역에서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든지 그 삶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 도대체 한마디로 무엇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신자는 주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삶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낼 신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빚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결국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계속해서 져야 될 의무입니다. 어쩌면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입니다. 혹자는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중단하면서 이제 충분히 사랑했다고, 그만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 의무는요,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요, 사실은 많은 사랑의 빚을 지며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요. 또
성도의 사랑의 빚을 짓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의 사랑의 빚을 사실 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내 혼자 사랑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기억나세요? 누가 우리 이웃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이웃인지 구분해가지고 이웃만 섬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주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주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만이,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됨은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 쫓겨는 거죠. 니리 사랑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했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해도 더 부족함을 느끼고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 어떤 면에서 사랑이 아니죠. 주어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 사랑입니다. 값없는 사랑이죠. 값없이 받았으니까 대가 큰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전기 가운데 그죠?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에 있는 한센서 병자를 전도하기 왔던 다니엘 신부,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처음에 멀쩡한 몸으로 그곳에 전도하니까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절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건강하니까 건강한 몸으로 이게 우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센서 기운을 자기 몸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한센서 환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온 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실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그가 한센서 병자가 되었습니까?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가 빚진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빚만 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리게난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은 영원하며 우리는 결코 그 빚을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 빚을 갚아야 하지만 또한 날마다 그 빚을 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이고요.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갚아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사랑의 빚 외에 다른 채무를 지고 갚지 않는 것은 신자의 삶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37편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할 때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은혜 베풀고 주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신자는 상대방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주어야 할 빚을 마땅히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빚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빚만 져야 합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의무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일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않도록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빛, 주변 많은 사람의 사랑의 빛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그때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 사랑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재밌게 표현하는 것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사랑만 해도 이 빛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들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또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사랑의 의무만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로마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빠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 들어있단 말이요, 포괄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약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요약한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더 많이 하십니까? 미움을 더 많이 하십니까? 사랑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랑받았으니까요. 주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율법을 요약하고 포함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거, 그게 간음이잖아요. 진짜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갈 수 없으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아내와 딸의 순결을 훔치거나 성폭행 같은 걸 못하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똑같은 계명입니다. 그죠?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는 계명인데 주님은요,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던 욕과 저주 아마 못할 것입니다. 도둑질하라는 계명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웃의 재산것을 보호하는 그 계명인데 하나님은 정부에 의해서 처벌된 절도나 강도 행위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유를 차지하려는 우리 욕심, 악한 속임수, 계획, 이것도 절도와 똑같은 것을 간주하십니다.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정당한 것처럼 과장해서 무기를 속인다든지 거짓 청량을 한다든지 거짓 광고를 한다든지 거짓 상품을 매매한다든지 돈을 위조한다든지 지나치게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외의 모든 방법을 다 쓰는 것은 다 같이 절도로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탐욕과 낭비와 은사의 남용도 금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을 안다면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폭력을 행하고 상품의 재료나 품질을 속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전세 사기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지 못하지요. 그래서 모든 율법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은요, 그 율법의 의미를 그대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라고 해서 사랑은요,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다 성취한다고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완성의 말이 성취라는 뜻입니다. 신자는요, 종교법보다 시민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랑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번 사랑은요, 율법을 다 성취하는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사실은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하고 나니 지킬 수 없는 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사람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사랑은요,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 명령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맨정신은 안 됩니다. 제가 늘 표현이 주님의 모든 말씀은 맨정신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움이 아니고는 이 명령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율법이 두 가지가 별도로 있으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그 목표가 성취되어집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사랑은 율법으로 그 방향이 잡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 방법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사랑이 없고 율법만 있으면 아마 기계적이고 형식적 사랑만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중국 대륙의 전도 책임자로 있었을 때에
가끔 선교사를 희망하는 선교사를 이렇게 면접합니다. 후보자를 면접하는데 묻습니다. 왜 해외 선교사를 가기를 원하느냐? 어떤 후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기 원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님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도 하기를 원한다. 그때 헐스턴 텔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동기들 다 좋지만 시험과 시련과 고생과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에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한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섬기와 봉사 삶을 만들게 된 동기라고. 그거 왜 딴 것이 되어지면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살아간다면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야고보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새기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의 삶을 삶으로 율법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루는 이 사랑의 삶이 왜 신자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굳이 왜 이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굳이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될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시각이나 세상의 시각에서 모든 걸 보지 않습니다.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일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부단히 일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눈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웃에게 적용하며 살까 하는 일에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신자들입니다. 왜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율법을 성취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특히 사랑은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올해인가요? 4월 달에 보면 서울의 마포구에 서교동교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 6개 교회가요, 그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역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하냐면 요즘은 그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뭐 자식들 다 키워봤자 전부 당하고 홀로 이렇게 죽어도 모르는 고독사 하는 노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그 주민센터와 연계해가지고 6개 교회가요, 이 독거 노인, 고독사 하는 노인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야쿠르트 전해드려요. 매일 야쿠르트 전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민센터가 허락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그거 저희 동네 주변에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리광자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노인들을 섬기고 교회 이미지를 위한 부분인데, 좋은 방법이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아이들이 너무 젊었을 때 애를 낳아가지고, 그죠? 결혼하지 않고 애 놓으니까, 또 동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애를 버릴 바에 아예 교회가 베이비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소유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양 버릴 아이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키워서 그 아이가 크면 다시 그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받은 사랑들을 나누는 방법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로마 박해받는 그 시절에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한가족을 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또 대갚지 않고 용서하는 그 모습 때문에, 불편하지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말과 삶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말과 삶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로마에 전염병 생겼을 때 많은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길거리에 죽어가는 많은 병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치료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치료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요, 더 많은 신자가 초기에 들어간 실제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미 받은 사랑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요, 사랑의 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맨정신은 안 됩니다. 되던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끈덕지 사랑하는 거 사랑 아니죠. 죽게 받은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받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까지도,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려면 새 사람이 되어진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의 빛만 지고 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그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됨을, 주님의 자녀임을 드리는 증거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믿었으면 우리 이미 새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눌러앉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요, 그런 모습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로 있습니다. 그죠? 주변 분들에게, 또 독거 노인들에게, 또 한부모 가정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사랑의 빛을 나눠주려고 저희 교회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도움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성도로, 사회나 국가의 시민으로 살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이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방법이고요. 신자됨을 표현해주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랑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병들고 비틀어진 이 사회를 누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사랑이 없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고 황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삶들을 살아서 율법을 다 성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님들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랑으로 도전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고 날마다 주님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 이제는 갚는 사랑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의 삶들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